아멘. 출애굽기 1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장에 이제 무교절 그리고 처음 난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처음 난 것, 애굽에 처음 난 것을 치시고 그리고 그 처음 난 것을 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참 뭐라고 한마디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잖아요.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백성도 죽어야 맞아요. 살아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양을 잡아서 자원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넘어가신다. 그래서 유월절인데,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 내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내 것이다. 애굽은 장자가 죽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내 것이 된다. 그러면 애굽을 값으로 지불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샀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가 느껴지잖아요. 물론 애굽 사람들이 값을 지불해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게 한쪽은 죽어서 막 울부짖음이 가득한데 다른 한쪽은 내 것이라고 하나님이 선포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유월절에 그 처음 난 것을 치신 것을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애굽이 듣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셨다. 그게 맞는데 또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하셔요. 더 한번 볼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기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아빕을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히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땅 곧 네게 주시려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되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네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네 땅에서 누룩을 네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고생의 떡을 먹으라는 거예요. 즉
애굽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힘들었는지를 잊지 말라고 하는 그런 것도 들어있겠지만,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 부르짖는 것도 원치 않으셨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나왔다고요. 그래서 고생의 떡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급히 나오는데, 그렇게 울부짖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나오면서 맛있는 떡을 먹는다? 그것도 사실은 그래요. 물론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 한 일을 생각하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바라시는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나올 때 막 웃으면서 농담하면서 나오거나 또 맛있는 떡을 먹으면서 나오는 것은 또 사실은 그렇잖아요. 한번 계속 볼까요? 너는 그날에 네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로 말미암은데요, 뭐가요? 무교절이요? 이것으로 네 손의 기후와 네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네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 것이니라. 뭘로요? 강한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대요. 여기에서 강한 손으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9가지 재앙도 이야기하겠지만, 특별히 뭘 강조하는 의미가 있겠어요? 장자를 치신 거하고 관련이 있겠죠. 그 강한 손으로 치셨대요. 즉 애굽에 처음 난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치셔서 죽고, 그리고 백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중에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것이에요. 그러면 장자를 치셨다는 것은 장자만 치셨겠어요? 애굽 사람들이 느끼는 공포는 이러다 우리 다 죽겠구나 그러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이미 구별하셨지만,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별하셨지만, 그러나 마지막이 처음 난 것을 치실 때에는 애굽 사람들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의 무엇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느냐? 그러면 삶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왜? 그들도 피를 뿌려야만 살지, 피를 뿌려야지만 죽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특별히 뭐 한 일이 있나요? 9가지 재앙을 내릴 때 하나님의 백성이 특별히 한 일이 없어요. 그러나 마지막 재앙의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양을 잡아서 자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라야 돼요. 그래야 넘어가요. 그 얘기는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피를 바르는 일에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발라서 순종해서 살아났어요. 그러면 이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6월절에 일어난 이 일은
얼마나 깊게 자리하고 있었겠어요. 그래서 그 큰 권능, 즉 애굽 사람들을 다 치셨는데 그 권능으로 그들을 이끌어냈는데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강한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강한 손, 처음 난 것을 다 치신 거예요. 그리고 인도해 내셨어요. 그걸 잊지 말래요. 애굽 사람을 치고 너희를 이끌어냈다. 근데 뭘로? 피를 바르고. 그러니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깨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느껴지잖아요. 우리도 이거 잘못하다가는 진짜 큰일 나겠구나라고 하는 일.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나온 것은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낸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너와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네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네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것이래요. 자,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손해라고 생각해야 돼요? 아니면 이게 영광으로 생각해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면 영광스러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조금만 달리 생각하면 내 것이다.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가져가신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우리가 분명한 이해와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11조 이건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는 이 11조를 하나님이 교회가 어떻게 한다고 생각해요? 가져간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11조를 멜기세덱에 드릴 때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분이 여호와시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을 달리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적용하면 내가 돈을 벌면 돈을 번 모든 것들에 대한 은혜가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없으면 도저히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1조 드려라. 내가 한다. 사실은 11조를 먼저 드린 게 아니고 싸움에서 이기고 난 후에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고백인 거죠. 우리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렸다. 하나님의 것이다. 가져와라. 이것은 이미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를 하셨기 때문이냐면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주신 거에 대한, 받은 거에 대한 고백인 거죠.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라고 말씀하실 때, 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다. 이러면은 이것이 엄청난 거예요. 이게 이제 조금만 더 우리가 다시 한번 뒤돌아보면은요, 애굽을 치셨어요.
애굽과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셨어요. 그랬더니 맨 마지막에 장자를 치실 때, 처음 난 것을 치실 때는 바르래요. 피를 바르래요. 그것을 보면 넘어가겠대요. 그래서 6월절인데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애굽 사람이나 우리나 사실은 다르지 않구나. 그런데 다르게 보셨구나.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다르지 않는데 다르게 보셨구나. 그러면서 얼마만큼 다르게 보셨느냐. 그들의 처음 난 것은 치시고 우리의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면 하나는 쉽게 얘기하면 버리고 하나는 내 것으로 취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6월절에 있고 그 예식을 어디에서 고백하느냐? 삶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아니, 처음 나는 것이 언제 구별되는 언제 정해진 게 없잖아요. 뭐를 사든 무엇을 하든 처음 난 거 언제든지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이 고백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처음 난 것은 다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러면서 애굽에서 그들을 구별하여서 피 뿌리는 예식을 행하여서 그들을 구원하신 그날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13절입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네 아들이 네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네 손의 기후와 네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이렇게 피를 바르고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이끌어냈다. 그러니까 장자를 치신 것만이 아니라 희생되는 동물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 처음 난 것이 보호를 받았다. 이 사실에 대한 것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항상 이렇게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우리도 얼마든지 무엇을 피할 수 없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기 것을 삼으려고 그 재물이 희생되었고 그 피로 인하여 우리가 산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그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욱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 그 피로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를 대속하셨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자, 이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지금 느끼게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를 의지하고 있다고 알 수 있어요? 애굽이요. 왜요? 애굽이 자기들을 보호해 준다고 생각한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는데 피한다? 그러면 가장 믿을 만한 곳으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믿을 수 있는 곳에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때 그곳이 애굽이었대요. 우리의 삶에서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요. 이렇게 어느 한 곳에 우리가 오랫동안 이렇게 몸이 그곳에 지배를 받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그게 몸만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지배를 받게 되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쪽으로 기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애굽에서 학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지켜주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왜 못 오느냐? 내가 내 인생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들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못 오느냐? 이런 속임수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이렇게 헛된 것에 마음을 뺏겨서 넘어가요. 왜?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다 치셨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보다 현실적인 거로 자기들이 지금까지 느꼈던 것들이 더 크게 작용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내 생각, 내 경험, 뭐 이런 것들이 앞서겠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이 이거예요. 속는 거.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보호해 준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그들을 치셨잖아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으로 피해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이 보호해 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다윗의 노래를 한번 생각해 보면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오. 그렇죠?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바위시오, 나의 의지하실 분이다. 그런 것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의 애굽 땅에서 대를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구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곳이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곧 에담의 장막을 지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에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무교절과 연결이 돼요. 유월절은 처음 난 것을 치셨고 그 치신 것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처음 난 것을 내 것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깨달아 알면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알게 되고 또 한편으로 얼마나 준엄한 것인가도 알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이것이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곧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 가치와 의미를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의 것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내가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입었는지를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하오니 주의 영으로 나를 늘 일깨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